자,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떤 감사가 내 마음에 우러나올까 잠깐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내 평생에 가장 큰 감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귀한 감사가 뭡니까? 저는 한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섬은 공장 하나도 없고 회사 하나도 없습니다. 논밭도 아주 작습니다. 거기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스러운 곳입니다. 제 아버지는 면사무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논밭도 없는 걸로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이 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섬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기도하는 소년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육지에 있는 중학교에 보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중학교를 육지에서 다닐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귀한 은혜와 이 감사가 내 평생에 가장 큰 감사다. 그리고 평생 감사합니다고 외쳐도 다 갚지 못할 은혜요 감사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 제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이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교회 직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이 일꾼으로 이 직분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겁니다. 나에게 누가 이 직분을 주었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접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주신 첫 번째 직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 소식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에서 모두 다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인간의 이 몸으로 비유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몸 중에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어떤 사람은 손, 발, 어떤 사람은 손톱,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모든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일꾼이 아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속된 순간에 내가 손톱이란 일꾼이면 손톱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순간 전도자의 직분과 교회에 다니는 순간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내 사명을, 직분을, 그 지체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지체 중에서 우리들끼리 집사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면은 이분은 직분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직분자다.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다. 그런데 이 직분을 누가 주느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서신 중에 대부분의 제일 1장 1절에 나는 사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서신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 전서를 말씀을 들었고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내가 교회의 여러 지체 중에서 직분 중에서 사도란 직분을 나는 맡았다. 근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렸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은 서신으로 연락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사람이 나를 사도 직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 직분을 주었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사의 직분, 목자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 장로의 직분 누가 줬어요? 여러분에게 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임명장 주었잖아요. 목사님이 주신 거잖아요. 오늘 11월만 되면 우리 교회는 각 기관 총회를 하는데 우리 기관 회원들이 투표로 나를 세웠잖아요. 우리 기관 회원들이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이 임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이 임명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명해서 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준 거고, 회원들이 이렇게 투표해서 회장을 뽑고 장로를 뽑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투표하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분은,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직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흔하고 별별 일 없는 직분 같은데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쓸모없는 지체가 어느 것입니까? 쓸모없는 지체가 모두 다 귀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모두 다 귀한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주셨으면은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은 나는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선택한 경우가 있고,
초대교회 안수집사를 세운 것처럼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안드레 이들이 다 어부였는데 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일을 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럴 때 이들이 함께 했다 이거.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 일을 감당을 했다 이겁니다. 세상의 직분자들은 그 일을 자기 지혜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역량대로 열심히 일해서 능률을 나타내면은 그 회사에서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주고 보상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자기 역량껏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일꾼들은, 교회 일은 자기 지혜대로,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능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예수님 이번에 이 일을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성령님이요 감동해 주세요. 감화시켜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밀추수를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갔습니다. 야, 네가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왔는데 네가 백성들 군인 모집에 나가서 싸워라. 내가 함께 해주마 그럽니다. 이때 기드온이 놀래가지고 나는 농부입니다. 밀 농사를 짓는 농부고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왕과 같은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서 나는 전쟁 싸울 줄도 모르는데 나가서 싸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드온을 불러서 기드온도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사로 불렸으면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마당에다가 양털 한 문꿈을 놓고 하나님 지금 이슬이 잔뜩 밤마다 내리는 때인데 이 밤에 양털에게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기적을 행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보니까 언제나 이슬이 다 내렸던 그곳에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서 짜보니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번 더 시어보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 더 증거를 주세요. 이번에는 양털이 아닌 다른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양털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반대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반대로 다른 데는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만 보송보송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드온이 그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32,000명을 모았습니다. 적군은 135,000명입니다. 미디안족이 군대수가 적군이 서너 배나 더 많습니다. 싸워봐야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너 군대수가 많다. 이건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 너희들이 이겼다 할 거 아니냐. 군대수를 확 줄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르고 고르라서 300명만 데리고 갑니다. 적군은 135,000명이에요. 그래서 300명이 가서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싸울 때 전략을 시켰는데 모두 다 항아리 하나씩 들고 횃불을 다 하나씩 들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나팔을 들고 가서 그들이 적군이 진치고 있는 그 적진 진지를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항아리를 다 한꺼번에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싸우는 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작전을 해서도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장난입니까? 창칼로 싸워야죠.
기드온의 방법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더니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적군이 잠자다 놀래고 사방에 횃불이 높이 들고 갑자기 우렁찬 나팔 소리, 나팔 300가가 울어 퍼지니 13만 5천 명이 그냥 자기들끼리 잠결에 치고받고 싸워서 전멸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대승을 거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직분을 맡았다. 전도해야지, 교회에서 또 직분 맡았어요. 돌아가면서 청소해야지, 식사당번해야지.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의 직분에다가 또 목자의 직분에다, 기관 회장의 직분에다 막 서너 가지씩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하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일들을 하려면은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지치고 나중에는 짜증나고 교회가 오면은 싫고 이놈의 교회 가면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직분에 짓눌려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보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일꾼으로서 품위를 지켜서 비방을 받지 않게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우리는 사도 직분 받고 누구는 무슨 직분 여러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했다 그래요. 주의 일꾼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비방을 안 받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비방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3.1교회 집사에, 3.1교회 교사에, 3.1교회 기관 회장에, 그러면은 나 혼자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비방하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한국 교회를 비방해버리고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방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받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전 세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크게 승리했어요. 적당히 아슬아슬하게 이긴 게 아니라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 오랜 전통이, 무슨 전통, 수백 년 이어오는 전통이 대통령 선거에서 진 사람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내가 졌어. 우리 미국을 위해서 화합합시다. 그리고 당선자에게 전화해서 축하해요. 미국 잘 이끌어가 주세요. 그래요.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지면에 이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아주 근본이고 아주 본받아야 된다. 정말 잘한다. 이랬는데 이번에 바이든이 적은 것도 아니라 큰 차이로 이겼는데도 승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모든 언론과 방송이 이제 선포를 했고 바이든이 승자로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내가 진 게 아니야, 가짜다, 거짓이다, 부정행위 있었다, 재검표하자 하고 막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해서 이 트럼프의 친척 중에서도 그거를 잘못됐다, 그리고 같은 당인 공화당이라고 한다는데 그 당원의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대통령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비방을 받고 있어요. 혼자서 그렇게 잘못하니까, 마무리를 잘못하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형님다운 나라가 저 꼴이 뭐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주 정말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품위를 지킬 줄 알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자녀들이다. 왕자의 공주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품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 하나에 남에게 비방듣지 않게 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방받지 않으려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고 갇히고 난동부림당하고 수고가 많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거 전부 주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었지만,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어떻게 안을 했다고 그랬어? 오늘 본문에 깨끗하게 살았다. 가서 궁핍하다고 가서 어디서 도둑질해 먹고, 그리고 막 돈 구워달라고 해서 돈 안 갚고,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 이겠습니다. 깨끗했다.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자기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돌을 던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성령의 감화로 거짓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어요. 성령님과 동행을 했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왜? 비방받지 않으려고. 내가 비방받으면 하나님이 욕먹으니까, 교회가 욕먹으니까 조심해서 그렇게 살았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족에게, 특히 우리의 후대 자손들에게 비방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엄마가 왜 저래? 아빠가 왜 저렇게 살아? 그렇게 비방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친척들에게 비방받아서는, 너 교회 다닌다니 왜 그러니? 동네 사람들에게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럴까?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직분을 깨끗하게 성령님과 함께 자비를 베풀고 사랑으로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 때문에 서로 싸운다? 이건 정말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직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았을 때 이 감당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일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야 되고, 누가 때리면 맞기만 하고, 또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지죽은 듯이 숨어만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참을 때는 참아야 되는 것이고,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이해할 때는 이해를 해 줘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적을 물리쳐야 돼요. 저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 같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는 내게 무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적이 공격할 때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른쪽에, 이건 성령의 검이에요.
검을 가지고 묻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무기, 능력으로 의의 무기는 방패예요. 의로움으로 방패를 막아요. 너 나쁜 놈이 할 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였기 그 의로움으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방어를 하고 성령의 검으로 친 겁니다. 우리가 적군과 싸울 때 창, 칼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직분으로 짓눌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운다 이겁니다. 말씀이 무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원자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인 겁니다. 사랑과 의의 방패가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신 무장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경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로 무장을 딱 하라 이겁니다. 방패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검이에요. 무기. 그리고 또 가장 우리에게 강력한 검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기도가 검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할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와 가서 막 대문 발로 차고 나와 해가지고 도로 양판에서 3일교회 집사인데 막 싸우면은 온 동네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꼭 참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역사에서 하나님이 원수 앞에 상받게 해주십니다. 승리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성령 검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무기를 가지고 다룰 줄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읽고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암송할 건 암송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싸워야지.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잘할 거예요. 게임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것 눌리면 이건 적군에 가서 원자폭탄 터트려버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한 명씩 이기는데 이것 잘 사용하면 폭탄이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안 해. 천하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스님들도 성경을 읽어.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하고 온 지식인들은 다 알아. 그런데 자기는 안 봐. 이 보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없애요. 총이 있는데도 사용할 줄을 못해.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맨날 얻어 터져. 총으로 빵 쏴면 이기는 건데 총이 옆에 있는데도 다룰 줄을 모르고 이게 총이 귀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한 다음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상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상이 어떨 때는 이 땅에서도 주고, 이 땅에서 나를 안 주면 내 후손이라도 주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주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상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아주 품위를 지키고 비방받지 않으려고 그 고생을 했더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비방받지 않고 했더니 이런 나로 만들어졌다. 바울을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귀한 자로 여겨졌어요. 교계에서 바울을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게 해줬어요. 지금까지도,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해줬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옛날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어떤 사람에게? 주의 일꾼으로서 죽도록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은 아름다운 주의를 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다 주께서 보답해 줍니다.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을 넘기느라고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0달란트 된 그걸 다 주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10문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10고을을 다스리는 상을 주었어요. 천국에서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겁니다. 연말 되면은 모든 기관이 선거를 해서 또 우리 기관장을 뽑고, 교회에서는 또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되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해야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건 연말 연초 중에 첫 삽을 뜰 텐데, 모든 것이 허가가 다 그때는 완성이 돼서 시작을 할 텐데, 그러면은 새 성전에서 일할 새 일꾼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꾼이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해서 일을 해야겠다. 천국 상급 바라보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충성 다했구나, 정말 열심히 일꾼으로서 잘했구나, 이 상 받아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인정받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신천지를 교회를 하게 했잖아요. 신천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우리 이단 교회 때문에 전체 교회가 비난을 받고, 또 일부의 교회들이 코로나를 무시하고 잘못해서 이 교회 때문에 퍼지다 보니까 몇몇 교회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방역을 소홀히 하나 해가지고 교회가 비방을 받고, 이런 때에 전 언론과 전 신문이, 방송 언론이 거의 빠뜨리지 않고 소개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상 떠나서 94세에 세상을 떠난 한원주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을 다 소개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면에 관심이 없어서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도 기억도 안 할지 모르겠는데, 지난 9월에 세상을 떠났어요. 94세. 이분은 독립운동가이신 의사였던 아버지, 그리고 독립운동가인 어머니 사이에서, 독립운동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의사, 이 밑에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고려대 의대 전신인 경성의학여자전문학교를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내과 의사 자격증을 남편과 함께 또 따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을 우리나라에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의사였고 보통 의사도 아니잖아요. 한국의 대학에 그 당시에 의과대학은 그렇게 지금과 같은 실력이 없을 때 미국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아오고 미국에서 의사가 된 사람들이 한국에서 병원이 아니에요. 얼마나 병원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50대, 이 권사님은 50대에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선교, 의료 선교 사업을 합니다. 의료 선교 사업. 그리고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은 자기 병원에서 하면 되겠지만 그걸 다 정리하고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받습니다. 의사 월급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의료를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여기 남양주에 있는 매그네스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그 요양병원의 의사로 가서 94세에 세상 떠날 때까지 의사로서 그분들을 환자를 치료해 주고 이 치료하는 가장 큰 의술이 뭐냐?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94세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이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94세까지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50대 후반에서부터 선교 일로. 이분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비방하는 방송, 비방하기 좋아하는 언론들까지 이분을 소개하는데 이런 언론들은 권사님이라는 소리는 쭉 빼고, 그런데 아는 분은 이런 다른 데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다. 한원주 권사님.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칭찬을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분이 왜 저렇게 살았을까? 저 귀한 사람이.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 여러분 새해 더 좋은 귀한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